하나님 말씀, 우리 민수기 18장 1절부터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절부터 7절까지. 민수기 18장 1절부터 7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네 형제 레위 지파 곧 네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네 아들들이 증거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희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들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회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무를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오늘 민수기 18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을 지키라. 그래야 이 거룩을 지키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생각했냐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 은혜를 싫어한다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세워서 그 레위 지파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리고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하고 그래서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끄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은혜의 법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 이 레위 지파는 가장 저주를 받은 지파야. 그래서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온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흩으시리로다 그랬어요. 그들에게는 기업이 없어요. 레위 지파는 저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중에 그들은 기업을 받고 한 곳에 정착해서 땅을 기업으로 얻고 집을 짓고 그렇게 살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저주를 받은 것은 떠돌이 생활을,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기업을 얻지 못하고 그냥 온 땅에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저주를 받은 지파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지파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 성막 중심으로 모이게 하셨고 그 성막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래서 그 레위 지파가 살아가게 했단 말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를 베풀어 이제 그들을 살게 하신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삼고 섬기는 것을 대신하게 한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기 원하냐? 은혜 베푸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그래서 은혜 베풀고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그들을 다스리시고 은혜로 그들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지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날마다 본물은 말미암아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야.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존재들이야. 그것만 생각하더라도 정말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그래, 너희들 참 수고한다. 너희들 덕분에 오늘 우리가 산다. 그렇게만 하면 될 텐데 그것을 거부하고 우리가 직접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 그것이 바로 반역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레위지파를 세워서 하나님 은혜 베품으로 이끌려고 그러는 그것을 거부하고 그 직분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은 반역이라고 그랬고 반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은혜를 좋아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 은혜를 본성적으로 사람들은 거부하고 본성적으로 그것을 싫어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공짜로 받았고 그저 하나님이 무엇을 준다고 하면 그것을 못 견뎌야 합니다. 자기들이 내가 뭔가를 해야만이 되고 내가 해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거, 그런 본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보태야만이 그것도 구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뭔가를 해야만이 그 공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복도 받는 것이지 가만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거저 받음으로 감사함으로 간다? 이것을 사람들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무언가 해보려고 하고 뭔가 보태려고 하고 그저 설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로 사람들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실은 여러분들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것이 뭐냐? 다른 세상의 모든 종교들 그냥 세상에 여러 가지 신을 섬기는 이방의 그와 같은 종교들은 뭐합니까? 열심히 자기 공로를 세워야 자기 공적을 쌓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도를 행하고 열심히 내가 공적을 쌓고 정성을 들이고 그래서 뭔가 자기의 공적을 쌓아가지고 그래가지고 108번인 절을 하고 뭐를 하고 그 다음에 수양을 하고 그리고 이슬람 종교 같은 경우에도 뭔가를 자기들이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되고 그거 가지고 뭔가 인정을 받고 그래야만이 자기들이 소원이 성취가 되고 이게 다 이방 종교들이에요. 세상 사람이 다 그런 길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다 이뤄놓으신 것을 그저 우리 믿음으로 그냥 받아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거기다 뭔가를 보태야만이 이 직성이 풀린단 말이에요. 그냥 받아들일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도 마치 세상 집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경쟁 사회처럼 되어지고 교회에서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런 식으로 목회자들이 자꾸 설교도 하고 교인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인들도 그런 식으로 되어진다는 거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것은 신앙의 성격과 정말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은 그저 하나님께서 그저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받았으면 그 받은 그것으로서 감사하고 앉아있고 그것만으로도 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신앙인데 대부분은 이것을 못하고 이렇게 못하고 뭔가 하지 않으면 불안해. 뭔가 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그리고 못 견뎌서 뭔가 내가 거기다가 뭔가를 보태야만이 된다. 그래야만이 뭔가 속이 시원한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선택해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그것을 순종하고 그냥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택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거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을 거절한 백성들이죠. 이들이 심판을 받았고 그리고 분명한 징표를 보여주었어요. 자, 그래서 어제 아침에 우리가 본 것은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열매를 맺고 꽃이 피는, 그게 하룻밤 사이에 다 이루어졌어요. 자, 다른 지파의 모든 지팡이들은 그대로 있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레위 지파, 아론의 집안, 아론의 그 지팡이만이 이제 그 밤에 하나님의 기운이 거기를 통과함으로, 그래서 그날 밤에 싹이 타고 싹이 튀고 가지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졌다 이거예요. 이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데에 대해서 아무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보고 너희들은 분명히 이제 이것을 보고 이것을 준표 삼아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자, 보통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시질 않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중보로 거치지 않고 아론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우는 사실 성경에 잘 없어요. 어디에 나오느냐면 딱 두 군데 나옵니다. 레위기 10장 8절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여기 민수기 18장에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그 위에는 거의 다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모세라고 하는 중보자를 통해서 모든 말씀을 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든지 이스라엘 두령들이든지 또 아론에게든지 다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거쳐서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18장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만큼 아론이 필히 이것을 꼭 명심하고 제사장으로서 유념해야 될 상이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자, 아론과 아론의 종족들이 유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말씀하시고, 자, 그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하나님이 직접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족들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가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자, 여기 성소에 대한 죄라고 하는 것은 성소에 대해서 거스리는 죄라는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은 무엇하고 연결이 되느냐 하면은, 자, 우리가 민수기 1장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것에 대한 답이 나와요. 자, 우리가 민수기 1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영을 꾸리는 모습이 제일 먼저 나오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영을 딱 꾸리는데 어떤 식으로 그 진영을 꾸렸습니까? 제일 한가운데 뭐가 서요?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지죠. 회막. 하나님의 회막을 탁 세워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그 성막 위로 낮에는 구름 기둥이 쫙 버섯 모양으로 쫙 올라가서 쫙 퍼져 있고, 밤에는 그것이 그대로 불기둥이 되어서 쫙 위로 뻗어서 온 이스라엘 진영을 덮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했다는 증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의 회막이 딱 설치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회막이라면 이 회막이 딱 설치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성막 주변을 뺑 돌아가면서 누가 자리를 잡아요? 레위 지파가 탁 포진을 해서 자리를 잡아요. 뺑 돌아가면서. 그 다음에 그 밖으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스불론 지파, 단 지파, 납달리 지파, 그 다음에 르벤 지파, 이런 식으로 뺑 돌아가면서 이제 12지파가 딱 자리를 잡는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꾸미신 진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민수기 1장 53절에 레위인은 중거막 4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중거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민수기 1장에.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즉 하나님은 아주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 근처에 거룩을 지키지 못한 자가, 자기를 성별하여 거룩하지 못한 자가 그 하나님의 회막 근처로 가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바로 죽임을 당하니까, 그러니까는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자기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못한 다른 지파 이스라엘 회중들이 하나님 회막 가까이 와서 죽임을 당하는 일을 면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회막 중심을 뺑 둘러가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진을 치고, 레위 지파는 자기들을 잘 성별하고 자기들을 잘 구별해가지고 그 레위 지파는 항상 하나님의 그 성막 주변에 뺑 둘러 진을 쳐라.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이 그 진 가까이 와서 죽임당하는 것을 레위 지파가 면하게 해줘야 된다. 그게 바로 뭡니까? 성소에 대한 그 죄의 책임을 너희들이 짊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회막 가장 가까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무슨 책임이 있느냐? 자기를 잘 성별하고 자기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가 살아요? 다른 지파가 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변에 거룩하지 못한 것이, 구별되지 못한 것, 쉽게 말해 깨끗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은 공격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주변을 뺑 돌아가면서 자기들을 거룩하게 성별한 레위 지파가 뺑 돌아가면서 진을 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이스라엘 지파에게로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지 못하게 그 중간을 레위 지파가 그 중간을 다 삥 둘러서 진을 쳐서 막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레위인들을 하나님 가까이 진을 치도록 한 것은 그래서 거룩함으로 성별되지 않는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의 회막 가까이 하다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제 진영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자동차를 타게 되면 이 자동차가
덜컹덜컹거리는 그 웅덩이에도 툭 떨어졌다가 나오고 돌멩이도 밟고 지나가고 울퉁불퉁한 그 길을 갈 때 얼마나 쾅쾅쾅쾅 덜컹 그 덜컹거릴 때 그 충격이 사람에게 그대로 전해지면 차 안에 탄 사람들이 막 허리가 아프고 막 무릎이 아프고 덜컹덜컹해서 머리가 아프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그 바퀴의 충격이 그대로 차 안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그 바퀴와 그 사람 사이에 뭐가 있느냐면 쇼바라는 게 있어요. 쇼바. 요새는 그 공기압으로 만든 쇼바지만 전에는 다 스프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바퀴가 덜컹하고 충격을 받아도 그 스프링이 중간에서 출렁해서 완충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 충격이 차 안에 있는 사람에게 직접 전달되지 아니하므로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덜컹거리더라도 충격을 많이 받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왜? 중간에 쇼바가 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과 일반 회중들 사이에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성결하게 자기를 지키는 레위인이 딱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가 이스라엘 회중에게 미치지 못하고 이스라엘 회중이 거룩하지 못하고 혹 죄를 지었더라도 그들의 그 죄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회막 주변에 있다 하더라도 레위인이 그 중간에 있어서 그 죄의 더러움이 하나님께 미치지 못하도록, 그래서 레위인이 그 역할을 감당하라 그런 얘기예요. 바로 그래서 오늘 1절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얘기가. 그래서 오늘 바로 1절에 바로 레위인들은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네 아들과 네 종족들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어쨌든 레위인은 그런 완충 역할, 중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레위인들을 밖에, 레위인들, 이 사람들 외에 일반 백성들이 그 바깥에 다 진을 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죽지 않고 사는 것은 바로 그 레위인들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나누고 호흡하는 그런 생활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를 믿는 우리들 가르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들 앞에 성소로 들어가시는 대제사장이시고, 바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사장들이라 이거야. 그럼 우리들도 레위인과 같이, 레위인 제사장 같이 우리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도 정말 내가 그런 레위인으로서, 내가 제사장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성별하고 우리가 거룩을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나라고 하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또 이 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별하게 살고 거룩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기를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진노가 쏟아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고 타락을 하면요, 나라가, 여러분들, 이 나라가 복을 받지 못해요. 이 나라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들 한번 기독교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역사를 들춰보시면요,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한마디로 말해서, 막말로 말해서 개판이었습니다. 교회들마다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때 교단이 다 분열되기 시작한 거예요. 교단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총의 자리에서 오물을 집어 던지고 교회 강대상에서 목사를 끌어내리고 교단 분열, 장로교회 교단이 뭐 지금 170개인지 100몇 개예요. 그때 다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감리교도 마찬가지로 뭐 호흡판이 무슨 판이 막 나누어지고 교회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했어요. 정말 교회들이 그러니까 나라에 불행한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나라가 가장 경제가 완성하고 이 나라가 가장 굳건해질 때는요, 기독교가 왕성하고 기독교가 교인들이 정말 각 교회마다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고 기도의 물결이 일어나고 그럴 때 나라가 막 일어서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 레위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니라. 자, 내가 거룩을 지키는 제사장이 되므로 나 때문에 나의 자녀가 거룩해지고 남편이 거룩해지고 아내가 거룩해지고 이 말은요, 유지되고 진노가 넘어갈 수 있고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완충 역할을 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내가 완충 역할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내용이 분명해졌습니다. 주 하나님이 선택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은 그것이 무엇이냐? 은혜로 선택받은 자들로서 그 직분이 세워졌으니까 너희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게 되도록,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다 이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가 사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계시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가 우리에게 덮여짐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이요,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정말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넘어오지 못하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복을 받아 우리가 사는 거고, 이것이 영원히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의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 우리들도 가정의 제사장으로, 이 나라의 제사장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정말 레위인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듯이 우리를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주변이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 여러분들, 거룩을 지키다가 죽는 그것이 바로 다시 사는 길이고 부활의 길이고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정말 내 가정의 제사장 레위인이 되어지고 이 나라와 민족의 제사장 레위인이 되어져서 우리가 거룩을 성결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쏟아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 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시다 돌아가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모두가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대제사장 되시는 그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우리가 그런 말미암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비결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서서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앞서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정말 그의 직무를 지키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오늘날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생명을 얻고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예수의 공로가 나를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덮고 있기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얻어 살아가듯이 오늘날 우리는 예수의 공로가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공로로 오늘 내가 살아갑니다. 우리는 다만 이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함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위에 다른 인간의 공로를 우리가 들고 가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다른 인간의 공로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정말 우리는 예수의 그 공로만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얻지 못할 자가 은혜를 얻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복받지 못할 자가 복을 받습니다. 정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받아야 될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저주받아야 될 자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그 복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 은혜의 공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얻으며 모든 것을 우리가 성취하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히 세워지게 하시고 그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총과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강서주일교회는 그런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우리 강서주일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 은혜의 바다에서 마음껏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또 우리 하나님이 채워 주시옵시고 우리 강서주일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 역할을 우리 모두가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가정의 레위 지파의 제사장으로서 정말 우리 가정의 완충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 가정에 내 가족들에게 쏟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우리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우리를 잘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말 이런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내 자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그 모든 것 위에 우리에게 더해지는 역사가 꼭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도 오셔서 성령님 우리를 세우셔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치유의 광선이 오늘 치유의 역사의 귀한 능력이 우리 모든 우리 무리들에게 오늘도 가판히 비춰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병마가 아버지 쫓겨나가고 우리가 병에서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밝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 모두가 그 생명의 빛 가운데 우리 모두가 거할 수 있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마다 우리의 모든 기도마다 성령님이 관여하여 주셔서 크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